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아버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 우리가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집에 가운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대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기뻐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느낄 때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의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갈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간증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가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인생에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심을 그가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라 말씀도 하시고 또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고백도 하는 것처럼 죽어 있는데도 저희들은 살아있다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리시고 그 영혼 가운데도 양식을 공급하셔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복의 시작,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복의 전부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죠? 목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양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 양의 모든 삶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길을 리더하는 게 바로 목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나의 길을 누군가가 먼저 간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단단하게 리더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그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유일한 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목자가 되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자기 목자로 예수를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듭니까? 왜 싸웁니까? 왜 근심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잠 못 이룹니까? 이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핍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결핍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도 주시지 않아도 또 구하고 막연하게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23편까지 오도록 우리가 잠깐 다윗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힘이 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그가 의지했던 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야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죄가를 도말하며 또 그리고 자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도 고백하고 의인도 고백하고 늘 자기의 삶을 고백한 게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23편은 그 전의 시편만 봐도 이 시편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해야죠. 그러면 죄가 없어야죠. 근데 왜 다윗은 죄가 있고 그도 실패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자신들은 연약해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쉴 새 없이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멘토로서 목자로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버지가 너의 목자 되시면 이제 너의 삶이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나를, 그죠? 그가 누구를, 우리 옆 사람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증인된 자들에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푸른 풀밭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함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인도한다면 먹고 마시고 그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기쁨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고 그 다음에 신발과 의복이 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친밀하게 붙어만 있어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기까지 한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풍요롭게 평안의 잠을 들 수 있는 평안의 잠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 요동치고 쉼이 없고 그 마음 안에서는 한 켠도 내어질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한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할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러니 이러한 삶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돈으로 온다? 건강으로 온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삶이 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육만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대.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영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은 120까지 산다 하지만 그 연세까지 산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치 앞을 모르고 생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영원한 심판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자들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관심의 대상이 되냐면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의 현재를 살아내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거는 뭐냐면 죽어있는 것을 살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신이 있다, 유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의수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의의 길이죠.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와 같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목자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목자가 될 수 있냐면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양들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들면 스스로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치유가 될 때까지 그 근심 걱정을 그 속에서 떨어뜨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데요, 양이. 그리고 스스로가 풀밭을 찾아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목자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영적 소돔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양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풀밭을 주셨고, 그저 쉴만한 곳에 누울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오늘도 또 물을 주셔서 마시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거룩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들은 원래 습성이 제 갈 길로 간대요. 자기 소견의 옳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양들은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죠? 여기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극심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문제가 올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줘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쉬지, 인간의 안에는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거나 그 문제 안에서 자유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 해라라는 것은 상함을, 우리가 그 안에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당치 아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으면
다 되겠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또 그 안에서는 감사요, 영광요, 축복의 말씀만 여러분께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큰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목자는 큰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막대기는 길어서 우리가 보면 양들이 그 진영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의존할 수 있는, 그죠? 의지하게 하는 힘을 의미를 한대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 축복의 말씀도 주지만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는 사자, 날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 내 눈앞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으며 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사단을 배우는 것 같으며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가 나에게 계시면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나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고 그 은혜의 축복이 넘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평생에 나의 모든 삶 시작과 끝에 그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도울 힘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가장 선하시대요. 그 다음에 가장 인자하시대. 인자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래.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꼭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아버지는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모시면서 친밀하게 갈 수만 있다 해도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무엇 할까 먹을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모든 주의 뜻 가운데 그 길을 행하여 달라라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가 과연 나의 목자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내 육과 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